동양 철학에서는 이름을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에 따라 성공과 운세가 따르고 또 행복과 불행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신중히 짓고 신중하다 못해 성견자나 지혜자나 또 리더들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이름이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좋은 이름을 찾는 학문이 성명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학문에서도 이름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름을 짓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한 이름은 뜻이 좋아야 하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지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게 이름이 우리의 운명과 관련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배경이 된 유대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이름이 팔자를 정하고 팔자가 운명을 달라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룻기를 보면요, 유명한 시어머니들과 며느리들이 나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과 오르바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의 이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이름은 우리들은 모릅니다. 두 며느리의 남편의 이름, 그러니까 나오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입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들은 낳을 때부터 몸이 약했는지 첫째는 허약하다라는 뜻의 말론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둘째는 수척하다는 뜻의 기럨이라는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이렇게 둘 다 허약하다, 수척하다라는 이름을 지어놔서 그런지 몰라도 아들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죽게 됩니다. 이름에 맞게 인생을 살다 간 것이죠. 이름에 맞게 인생을 살다 간 사람 성경에서 또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 이름의 뜻은 평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에 걸맞게 평생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일평생을 살다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신중히 그리고 고심해서 부정적인 이름보다 긍정적이고 활기 있는 이름을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름을 어떻게 말하는 것일까?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성경은 이름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과 다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운명이라는 것인데요. 운명과 사명,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단어이죠. 우리가 운명을 사용할 때는 정해져 있다, 변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운명이라는 단어처럼 너와 나는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고, 혹은 너는 너와 나의 만남은 정해져 있어 라는 뜻으로 말을 하죠. 이렇게 운명은 불변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명은 이루어가야 할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걸 다른 언어로 표현하자면 삶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요, 사명대로 살 수 있도록 사람의 이름을 바꾸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높고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후에 24년을 나그네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언약의 당사자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그의 이름은
그의 원래의 이름은 시몬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꾸셨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들으셨다라는 뜻이고 베드로라 하는 이름은 반석을 뜻합니다. 예수님께 새로운 이름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이름처럼 믿음의 반석이 되었고 반석처럼 믿음의 기초가 되는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고백,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은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만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었고 또 믿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 이름을 바꾸실 때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삶의 목적으로서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안타까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교과서라고 말하면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이 몇 있는데 야베스는 꼭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브루스 윌킨스가 지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인데요. 이 책으로 야베스의 기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책의 인기가 얼마나 좋았던지 미국에서 1년도 안 돼서 500만 부가 팔리고 일반 서적의 베스트셀러를 제치고 계속 베스트셀러를 했던 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큰 인기가 있었던 책입니다. 10년 동안 223쇄, 220부가 아니라 223쇄를 판매하며 장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요,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원리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가 한 이 기도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적이 채워진다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부제만 놓고 보자면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더 넓은 지경을 허락하셔서 내가 가진 것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시며 아울러 여러 가지 근심에서 벗어나 평탄한 삶을 살게 하실 그 하나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책을 보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대하는 마음과 야베스가 한 기도, 그 기도는 정말 기적으로 채울 수 있을까?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의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요, 본문이 쓰인 책이 어떤 책인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즉 역대기의 기록 목적을 알아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본문의 의미는 기록되어 있는 책의 목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문맥을 파악하는 일은 의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역대기서가 기록된 시대를 학자들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 70년에서 80년 후에 70년에서 80년 지났을 때에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영향에 머물러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볼 수 있는 게 말라기서인데요.
말라기서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의 관계는 아직도 유효한가? 이러한 등등의 질문에 대답하는 책이 역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또 변함이 없으시기에 너희와 맺은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역대기서는 언약적 확신을 주시기 위해 쓰인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은 큰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아직도 유효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기에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쓰인 족보는 이스라엘의 뿌리를 보여주기 위한 부분으로 아담에서부터 그리고 포로기 이후까지 사람 이름만 하여도 500명 이상 나오는 그 지루하고 긴 족보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쓰인 4장은 유다 자손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야베스에 이르러서 야베스가 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잠깐만 우리가 야베스를 빼놓고 갈 수 없지. 야베스의 기도가 한 그것을 빼놓고 갈 수 없지.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특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긴 족보 중간에 나타나는 야베스의 기도의 이야기. 문맥 위치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면에서도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야베스가 누구의 자손인지 혹은 그의 후손이 누구였는지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족보에 담겨 있는데 누구의 자손인지 누구의 후손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은 거죠. 심지어 어느 시대 사람이었는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야베스의 이야기가 유다 족보에 포함되었으니 이 사람은 그냥 유다 자손의 한 사람이겠거니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를 표현할 때 독특한 코멘트를 달아놓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9절과 10절의 이야기, 본문 4장 9절 10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게 된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에 대해서 독특한 코멘트 3가지. 첫 번째, 가족들 중에 가장 귀중한 자라고 여김을 받았다. 두 번째,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를 낳은 어머니가 고통 속에서 낳았기 때문에 지은 이름이다. 세 번째, 야베스의 기도의 간구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 모두 족보와 관련되지 않은 메시지로 보아서 야베스의 이야기는 족보에 관련된 메시지를 주기보다는 그 외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야베스의 이름을 통해서 야베스가 한 기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이야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자연분만뿐만 아니라 그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때 위험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불과 한 세대 위에 그 위에 출산하셨던 분만 하더라도 출산하는 일은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 출산을 하면서 죽는 일은 아마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요, 야베스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는 뜻의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야베스의 이름을 보면서 얼마 전 낳았던 저의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데 어떤 이름으로 지어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받침도 넣어보고 빼보고 둥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분에게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좋은 의미를 찾아서 의미에 맞게 한자도 찾아보고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이름은 없나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했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오랜 고민 끝에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런 수고를 겪으면서 아이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그 아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서 부모의 마음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 귀한 아이에게 맞는 그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축복이 담긴 이름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야베스를 보면서 그 아이를 낳으면서 겪은 고통을 되뇌이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자녀가 자신이 겪은 출산의 고통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고 할지라도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수 있을까? 하지만 야베스의 부모는요, 야베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나쁜 이름으로, 나쁜 의미의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베스가 어릴 적에는 몰랐겠지만 점점 커가면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이름에 고통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내 이름대로 내가 살 팔자라면 나는 일평생 고생을 하거나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운명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했을 것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번민도 많이 했겠죠. 그에게 이름은 단순히 불려지는 명칭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팔자로 부정적인 인생을 일평생 살아야 한다는 그 운명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축복된 삶과 동떨어진 고난과 고통의 일상이 펼쳐질 그러한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그 이름의 뜻과 달리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왜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고 불렀을까? 그 단서는 어쩌면 그가 했던 기도에서 그 이유를 찾지 않았을까?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조금 전에 보았던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먼저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뢰었다라고 말하지만 원래의 뜻은 부르짖다, 소리를 지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는요, 그냥 중얼거리는 기도, 읊조리는 기도가 아니라 깊은 마음 속에서 나오는 탄식의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절박한 부르짖음은 자신의 이름과 관련된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운명을 놓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이름에 따르면 내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평범한 인생은 고사하고 내 인생은 고난과 고통으로 아마 가득 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되기 싫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 않았을까? 자신의 어머니는 고통의 이름을 자신에게 물려주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서 복으로 전환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운한 이름으로 만들어진 운명에 낙심하며 했던 한탄의 기도였습니까? 이름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는 원망의 기도, 그 원망의 기도였습니까? 나의 환난을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 인생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했던 기도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야베스처럼 나쁜 뜻의 이름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모두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야베스처럼 이곳저곳 고통과 고난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아마 고난과 고통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야베스가 한 기도를 생각해야 하고 그의 자세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야베스는 불운한 이름으로 만들어진 운명 앞에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환경이라는 거대한 벽에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망과 한탄으로 인생을 허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역경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커뮤니티 이론가 폴 스토츠라는 사람이 위기대처 능력 AQ라는 이 책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는요, 위기대처 능력에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는 사람, 두 번째는 안주하는 사람, 세 번째는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극복하는 사람을 클라이머라고 말합니다. 클라이머는 산을 타고 넘는 사람, 즉 역경을 극복하면서 전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슬픔과 낭망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베스가 존귀한 자라고 여김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야베스의 시각 말입니다. 내 앞에 고난과 고통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고난보다, 우리의 고통보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인간적이기는 했지만 복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복을 받은 그것으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야베스가 한 그 복의 내용은 자신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인간적이게도 자신의 소유인 땅, 쉽게 말하면 재산을 더 많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주신 재산으로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소유를 자식들에게 줍니다. 장자에게는 큰 땅을 주고 차자에게는 작은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그것을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야베스는요,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땅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그 작은 땅을 가지고 보니까 살기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를 더 늘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지경에 대한 해석이 조금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자신의 소유된 땅보다 더 받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요, 이것은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약속의 성취와 관련돼서 그 언약의 토대로 지경을 더 넓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요, 야베스가 한 이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로 한 것으로 보아서
그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경이 개인적인 소유, 즉 재산 증식을 위한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점에 맞춰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구하면 안 되나? 내가 잘 되어야 이웃도 도울 수 있고, 내가 먹을 것이 있어야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고, 내가 가진 게 있어야 이웃을 나눠줄 수 있는데, 내가 그런 것 좀 구하면 안 되나? 라는 의문이 갖게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돼요.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성경의 근거, 신명기 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8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은 복에 관한 말씀이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복은 우리의 삶의 형통함과 그리고 부유함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소유를 많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손자들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그 모두 다 부유하게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으로 부유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대명사 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욥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했지만 끝끝내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욥에게 욥기 4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셨고 그 복에는 형통함, 다시 말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 것이죠. 예수님 역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또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시는 것에 전제가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에 좋냐는 것이죠.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다고 여기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복 이꼬르 재물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것을 주시는데 때로는 그것이 재물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지혜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은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에게 복 받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된 신앙,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기복신앙은 절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확실하고 믿음이 잘 성장할 때 그때 구하는 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베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그를 형제보다 귀한 자라고 평가하였고 또 인간적인 기도였다 할지라도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배워야 할 야베스의 기도의 자세 두 번째, 말씀에 기초한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곳곳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취하고 약속에 기초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젊은이들이 하는 말 중에요,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줄임말입니다. 이 말은 죽어라 노력해봤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이 비정한 세상에서 더 이상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희망하는 세상은 없다. 그러한 사회를 반영하는 말입니다. 야베스의 삶은 어쩌면 이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불운으로 얼룩진 인생으로 그 역시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하염없이 쏟아내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존귀한 자로 불렀습니다. 왜 존귀한 자라고 불렀습니까? 첫째, 그가 현실의 눈과 환경에 눈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말씀에 기초하여 복을 구하였고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강남비전교회 성도님, 우리는 얼마든지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했던 것처럼 원하건대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지경이 더 넓혀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손이 머무르는 그곳에 내 손이 닿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기적,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가 했던 기도의 자세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너무 냉혹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힘조차 주지 않고 우리에게 냉혹하게 우리를 짓이겨 버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받은 축복 우리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